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여러분 아마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다르게 읽힐 때가 있죠. 정말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이 말씀이 뾰족하게 또 다채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최근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설교 때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의 고통이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처럼 느껴질까봐 얘기하기를 좀 주저했고,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자기 연민에 좀 빠질까봐 두려워서 주저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기도 뭐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또 이 이야기를 설교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게 여겨져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8월에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으셔서 평생 무릎이 좀 안 좋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좀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지셔서 양쪽 무릎을 이제 인공 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지난 8월에 하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마침 이제 여름 휴가였기 때문에 며칠 동안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렇게 어머니를 만나고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어머니와 제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해에 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희 누나에게 이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엄마가 혈전이 생겼는데 이제 피떡이죠. 혈전이 뇌로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아서 쓰러지셨다. 곧 수술할 거다라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뇌경색이 온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무릎 부분에 생겼던 혈전이 아마도 뇌까지 올라가서 혈관을 막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담임 목사님께서 어서 다녀오라고 하셔서 그날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어머니를 뵙는데 그때 저의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쪽 신체가 전부 마비된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동시에 언어 기능을 소실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또 그 표정은 제가 평생 어머니에게서 볼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 완전한 좌절감을 맛본 그런 허탈한 표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말씀은 많이 있으신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리만 내시면서 우셨습니다. 중환자실이라서 하루에 30분밖에 면회가 안 되는데 그것도 한 명밖에 못 보기 때문에 제 가족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저는 10분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 어머니를 보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위로를 하고 또 안아드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야말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큰 광풍이 갑자기 전혀 예고 없이 저에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불을 끄고 어둡게 해놓고 잠을 잔다는 것이 그렇게 죄스러웠던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밤에도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 중환자실에서 옆에서 막 신음소리가 들리고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 낯선 곳에서 불안한 상태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태로 그 눈물로 형광등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계실 텐데 나는 어떻게 불을 끄고 어둡게 해놓고 내가 편안하게 침대에 누울 수 있는가라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쪽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루이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루이스가 이제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는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란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정말 루이스의 이 기록처럼 그날 밤 제가 기도하는데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불빛 한 점 없는 빈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외친 비명과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평상시 같으면 별다른 감흥 없이 읽었을 이 구절이 너무나도 생생한 외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내뱉었을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뾰족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외침은 그냥 왜 안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외침에는 적어도 5가지 이상의 감정이 섞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면 슬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그 슬픔, 또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어머니에게 뇌경색이 오고 나서 저는 뇌경색에 대한 정보들을 수없이 찾아보았는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뇌졸중 사망률이었어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뇌졸중이 발병하면 10명 중에 3명이 1년 안에 사망한다라는 이 통계가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통계를 보면서 그 죽음이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슬픔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 줄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날이 정말로 온다라는 그 사실이 저의 가슴을 굉장히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의식이 고도로 이렇게 발달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예측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풍이 계속된다면, 이 상황의 변화가 없다라면 예측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배는 뒤집어질 것이고 나는 물에 빠질 것이고 이 차디찬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물을 마시게 될 거고 그 물이 폐로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가운데 답답하게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반신불구 상태로 소변줄을 꽂고 기저귀를 해야 되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진 이 상태로 남은 여생을 사셔야 한다면 그 미래가 예측이 되는데 그때의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하는 것이죠.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목회자의 아내로서 참 수고 많이 하고 사셨는데 이제 좀 그 짐을 훌훌 털고 아버지랑 여행도 다니시고 좀 그렇게 사시나 했는데 그 남은 여생의 삶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들로만 채워질까 봐, 그것이 예측이 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늘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 저한테 즐겁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퇴하면은 정말 저희 어머니 굉장히 쾌활하시거든요. 나는 은퇴하면은 여기 동네 아주머니들
다 친구 삼고 재밌게 살 거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그 삶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또 뇌경색이 재발률이 높다는 그 기록을 보면서 혹시 또 지금도 혈전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잠을 자다가도 지금 그 혈전이 어머니의 폐로 날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잠을 깨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회입니다. 후회. 후회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자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마 이 풍랑을 만나고 씨름하다가 반드시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당시에 저녁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저녁 해가 지고 있으니까 오늘 밤 그냥 여기서 머물고 내일 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왜 하지 않았을까? 광풍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기회들을 내가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후회됩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야 했는가? 한쪽 다리를 하고 한 2달 정도 쉬다가 또 한쪽 다리를 했으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두 쪽을 연달아서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을까? 이 수술을 시작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광풍을 만나게 되면 과거의 그 선택들을 후회하는 거죠. 그 후회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나를 향한 질책이라고 한다면 분노라는 것은 외부를 향한 질책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후회했겠지만 분명히 외부를 향해서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잠만 자고 계시는가 하는 그 분노가 이 외침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저 또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담당 의사는 참 운이 나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분노가 막 일어났죠. 이런 환자가 거의 없는데 혈전이 보통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데 그 혈전이 타고 올라가서 어머니의 심장에 좀 살짝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 구멍을 지나서 뇌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의사가 정말로 이 무릎에 생겼던 혈전을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한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그래서 제가 진료 기록부를 다 떼가지고 의사 출신의 변호사한테 혹시 병원에 과실이 있는 거 아닌지 좀 살펴봐 달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기대했던 것은 의문점이 없다, 의사는 할 일을 다 했다, 이 대답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저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쭉 살펴보고 온 연락은 뭐였냐면 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양쪽 다리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긴 것을 확인했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취했던 조치들이 정말 혈전을 제거하고 있는지 이후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이 의학 용어가 가득해서 읽히지도 않는 그 진료 기록부를 붙잡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인 치료 권고안들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진료 기록과 비교를 해보니까 별로 지켜진 게 없는 거예요. 쓰였던 약의 용량도 너무 적은 거예요.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커지는 거죠. 차라리 어머니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쓰러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분노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물론 저는 의사가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의사로서의 어느 정도의 그 이유,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죠. 그때 그 혈전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했더라면 그 의사는 지금도 편하게 자고 있을 텐데 우리 가족은 지금 다 지옥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힘든 감정인데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을 깨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해봤겠죠.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취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조치가 최선일까? 라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굉장한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불안합니다. 이 뇌경색 발병한 다음에 3개월이 가장 재활이 잘 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혹시 지금 이 병원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재활병원,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엄습하는 거죠. 지금 혈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의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광풍 속에서 하고 있는 선택들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불안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과 후회와 분노와 불안의 감정이 휘몰아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외침에는 슬픔이 서려 있고 두려움이 서려 있고 후회와 분노와 불안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시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신 다음에 제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대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보다는 좀 더 믿음이 좋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정말 믿음이 좋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한가 라는 것은, 그 믿음의 진실성은 결국에는 광풍 속에서 검증됩니다. 내 것을 전부 걸어야 할 때에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줄을 보고 이 줄을 상자 묶는 데 사용하는 정도라고 말하면은 그 줄이 튼튼하고 강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을 붙잡고 내가 낭떠러지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은 그때야 내가 정말로 그 줄을 믿고 있었는지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광풍을 만나야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고 있었는가,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신 걸까요? 이 사건의 정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인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저편에 가셔서
또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어떤 일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졌어야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탔으면 반드시 이 호수를 지나서 예수님이 목적하신 저편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했다라면 그들이 견지했어야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광풍이 있어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져서 이 호수 저편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제자들의 수준이 높아서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이 광풍이 왔을 때 이 파도를 즐기면서 결국에는 호수 건너편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음이 컸다면 예수님 옆에 누워서 같이 자면서 그 파도를 건너갔을지도 모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가졌어야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목적하신 그 지점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사실은 카드로 지어 올렸던 그런 허술한 집은 아니었을까? 바람 불면 다 쓰러지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초반에는 저의 믿음이 참 흔들렸었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점차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 말은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나을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으실 수도 있고 어쩌면 안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지점에 우리가 결국에는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슬픔과 두려움과 후회와 분노와 불안이 변화되는 지점일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 가운데 건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슬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슬픔을 그저 슬픔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슬픔이 값진 기쁨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려우시죠? 미래가 예측되니까 두려우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좀 더 담대한 자들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던 그 과거의 선택들에 대한 수많은 후회들을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만족으로 바꾸실 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했던 선택들이 비록 최선이 아니었더라도 그 잘못된 선택마저 사용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결국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선택들을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만족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를 인내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광풍을 뚫고 결국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이 외부의 위협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막 분을 내기보다는 인내함으로 결국 나에게 주실 은혜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들, 내가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를 두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 찾아오는 그 불안함들을 평온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내가 더 최선의 선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막 불안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부분도 채우신다라는 확신으로 변하면서 결국 우리는 평온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이 파도를 타고 지나가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광풍을 만나셨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광풍을 맞이하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 파도를 타고 십자가를 타고 부활에까지 이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결국 나에게 십자가라는 광풍이 찾아오고 있지만 이 광풍을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좋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광풍을 지나가는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각자의 광풍을 만나고 계실 겁니다. 또 풍랑을 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풍랑을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 있죠? 금은 불 속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금이 정말 순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가짜 금이었는지 입증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다 금 색깔이어서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강한 불 속을 통과하고 나면 그게 정말 순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지나가고 나면 내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참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이었는지 그 진실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이 참된 것이었음이 드러날 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그 진실성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광풍을 지나시는 여러분들 또 제가 결국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를 것을 신뢰함으로 이 파도를 잘 타고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